우리 모두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올 말씀은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리에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를 보면서 옛 선조들은 달무리가 지면 비가 오는겠다라고 추측하는 등 여러 가지 법칙들이 우리 삶에서 적용되게 되고 그것들을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발전이 그 많은 법칙들을 거스르는 것들로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던 물이 흘러내려오던 것들이 다시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분수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한 곳에는 그냥 물이 부족한 곳이었음에도 이것이 물이 부족한 곳으로 수로를 만들어 물을 끌어와서 물이 흘러오게 하여 그곳 가운데 물이 풍족하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 가운데 인공적으로 비가 오게 만드는 기술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점점 우리의 삶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윤택함을 우리 또한 경험하고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발달된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전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생각이 장애가 되고 지혜를 찾고자 하는 시도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 28장 1절에서 11절은 인류의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보화를 캐내는 채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둠을 뚫고 광석을 채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고 짐승이 가기도 어려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 귀한 광석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은 바위와 산을 파서 광물을 채취합니다. 그 채굴 기술에 감추어진 보화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좋은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개발하고 또한 기술의 발전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추어 있는 보화를 드러내게 하는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인간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류의 기술의 발달은 자랑과 오만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지식의 원천인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강함 그리고 지혜입니다. 그 강함과 지혜가 있어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도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강함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 강함과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러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그 더 큰 강함과 더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TV 프로그램으로도 나와 있죠. 같은 부부라고 하여도 다른 생각을 하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자성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누군가는 저렇게 다른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친구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에 기존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들로 이야기해 갑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관습적 경외, 그 하나님을 향한 여지껏 해왔던 그 경외함, 두려워함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경외가 아닌 삶 속에서 계속적인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같은 하나님, 그리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지혜, 같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그리스도, 다른 지혜, 다른 복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교리를 듣고 같은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형식적이고 관습을 쫓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의 여지껏 살아오는 우리의 삶에 맞춰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지식적인 이해를 따라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실 상황과 자신을 가로막는 울타리를 제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누군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욥은 28장에서 친구들과의 논쟁을 잠시 멈추고 혼자만의 독백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말들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상황들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런 상황, 저 사람은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처해 있죠. 욥처럼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처럼 욥이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그의 삶은 더 처참했을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그리고 절망이란 것에 사로잡혀서 삶에 힘없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하고자 한 것입니다. 수많은 논쟁과 이야기들 속에서 힘들고 흔들리는 순간들도 있었고 그러한 순간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그가 붙들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친구들의 모습처럼 지식적으로 알고 관습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고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 안에 갇혀 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단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그러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에 친구들과의 대화를 잠시 멈추고 독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처럼 주님, 우리의 인류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 친밀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들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지식적인 이해, 주님, 우리의 관습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뇌이고 말씀을 되뇌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지역 가운데에 미얀마 땅 가운데에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둡고 주님 눈물이 흐르는 그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그 땅 가운데 하루속히 모든 것이 평화의 계절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슬픔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 가운데 선교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의 문제 또한 주님 지켜주셔서 다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노은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힘입어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